12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리딩 지저스 본문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실수, 언어에 대한 주제가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에 정면 반박하는 글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의 행위로 너의 열매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의 언어의 삶, 말의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어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구약에서도 기록하고 신약에서도 기록하고 곳곳에 기록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로서 말을 제어하고 말을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언어 삶을 살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아주 탑 리더들뿐만이 아니고 평신도 중간 리더들도 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 말은 선생의 직분을 받지 말라, 선생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와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많은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또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선생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말만 가르치고 행함이 없는 자를 가르치는 의미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말만 많이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1절이 말씀하죠. 우리가 더 큰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몽학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말의 실수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자, 문맥 뒤로 넘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사람은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많은 실수 가운데 하루를 삽니다. 어제 하루를 생각해 봐도 우리는 수차례 실수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방향이겠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모두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창조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가 창조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2절의 말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화의 모습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죠. 교회에서. 당신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2절은 어떤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랍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뒤로 쭉 읽어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삶의 상식, 정서,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도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이나 계획들 이것부터 우리가 잘못되는 계획적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온전한 계획을 세우고 온전하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말에 실수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2절의 말씀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의 실수는 결국 언제 나옵니까? 긴장하지 않을 때, 집중하지 않을 때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계획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이런 거룩의 삶 속에서는 그런 행동과 장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주의하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실수하는 때는 대다수 평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실수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엄마들 말실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막 혼낼 적에요. 막 아유 나중에 생각해 보면 너는 잘하고 있냐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일들. 그런데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막 말을 하죠. 그리고 때때로 막 친구와 사회생활 속에서 아니면은 뭐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였는데요. 신학교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이제 크지 않은 신학교였어요. 교수님과 여러 학생들이 같이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학생에게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이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거룩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교에서 말씀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딱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딱 이제 식탁 위에 접시를 봤는데 자기 음식에 이 스테이크가 이게 상해 있던 거였어요. 딱 먹는데 벌써 상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갑자기 방금 전에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를 막 하다가 A씨 이거 누가 이런 걸 먹으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험한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의 언어는 실수 글쎄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밥을 먹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이 당장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시간에 거룩한 언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의 언어 역시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언어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 필요 없는 말, 꼭 안 해도 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말 실수가 나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믿음의 친구들도 학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학교에서 같이 했어요. 한 5명 정도가. 같이 하면서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명이 5반 반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걸어야만 겨우 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걔한테 물었어요. 야, 이제 서서 버스 타. 야, 너 왜 요즘에 말을 잘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은 목사님이 하지 말래 라고 했다는 거죠. 말에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말을 조금만 줄여봐도 말의 실수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하다가 우리의 말의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의 말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당신은 온전한 사람에 가깝게 이르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가 어디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장난을 치는 말을 하다가요. 마음 상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난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막 상대를 약 올리는 말을 막 요렇게 저렇게 막 친구 목사님들은 하다가요. 그거 좀 더하면 안 되겠다. 삐치겠다 이러면 이제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즐거운 말을 할 때 뭐 좋은 말이죠. 뭐 즐겁게요. 그러나 때때로 내 말이 상대에게 지나쳐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내려와서요.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혀, 말, 언어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인데요. 3절에 재갈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는 지극히 작은 키. 세 번째는 5절에 작은 불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재갈은 자,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 말들은 우리 언어가 아니라 달리는 말, 동물 있죠. 동물 그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 시대 이동 수단이 자가용이 아닌 말, 마차였죠. 그러니까 말은 상당히 익숙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에서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말이 친숙한 이미지예요. 근데 그 말을
타고 다니기 위해선 재갈을 물려야만 하죠. 3절의 말씀,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실수가 나오려고 할 적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내 말의 방향이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는 쪽,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라 라는 거죠. 4절의 말씀에 작은 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배는 작은 키 방향에 따라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 후진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움직인다. 자, 세 번째, 작은 불입니다. 만약에 불이 조그마한 불이지만 만약에 숲에 그 불이 붙는다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미지 모두 다 조그마한 것인데 나머지 모든 것에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3절에서 5절까지만 봤지만 6절, 7절, 8절, 9절 연이어지는 다 같은 문맥인데요. 이 말씀은 야고보는 지금 혀의 위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말이 어느 방향으로 언어가 어느 방향으로 너의 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 너의 인생의 숲이 건강하게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있고 다 불타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피난 가운데 있을 때 아비가일과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나발은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돕지 않죠. 그의 언어의 문제였죠. 아주 우스운 말을 하며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다윗이 화가 나고 분하여서 그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나타나서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다윗의 분노의 마음을 잠재우게 되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셔 죽으실 때에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그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낙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의 말이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달랐습니까? 한 사람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한 사람은 그의 삶의 죄악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영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뒤로 넘어가면 10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도 하기도 하고 저주를 내뱉기도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될까요? 저주입니까? 찬송입니까? 찬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입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많이 찬양하시고 실제로도 찬송을 많이 부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주하는 말, 좀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아이고,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들었지 생각하시고서요, 여러분들 입을 얼른 닫으십시오. 닫을 뿐더러요, 그런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자리를 얼른 피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막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왜냐? 한 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입으로 혀로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이건 만드신 분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혀를 만드신 의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라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는 말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